여러분 가끔 이 찬양 부르시면 마음이 좀 뜨거워지시죠? 네, 어떤 기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어제 뭐 우리가 이게 평안한 굉장히 아름다운 춘천에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제 서울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한쪽에서는 또 데모하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쪽으로 데모하고 또 밤새 또 이태원에서는 할로윈 파티하다가 사고가 나고 뭐 그랬더라고요. 참 복잡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 최고의 데모송이 있습니다. 데모, 우리가 잘 아는 데모 있잖아요. 그 데모송이 2021년 최고의 히트 데모송은 방금 우리가 부른 선한 능력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태극기 집회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디트로이트 본회퍼의 이 비장했던 시가 한국에서 가장 히트한 데모송이 되었답니다. 이상하죠?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광화문에서 그렇게 이 노래가 들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 타도 뭐 그런 거 나오는 거죠. 우리도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 곡을 그렇게 불렀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10월 마지막 주는 개혁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마틴 루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원래 마틴 루터는 원래 이 정도의 개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한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아니고 로만 카톨릭,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곳이 조금 더 정직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똑같은 거죠. 우리도 뭐 새로운 교단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만 제대로 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따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운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가 비텐베르크 문에 95개조 조항, 우리 반박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반박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선언이에요. 일종의 뭐냐면 학자로서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학문의 풍토가 그렇거든요. 누군가가 학문으로 이렇게 딱 문제 제기를 딱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시작하기 위한 어떤 조항으로 95개 조항을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라틴어 그 서문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기 내가 이렇게 걸어놨으니 반박할 사람이 있으면 논문으로 하든지 찾아오든지 아니면 편지로라도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95개조 조항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문제 제기를 하니 이제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해봅시다. 이게 이 95개조 반박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만 카톨릭이 타락이 워낙 심각했고 또 당시 인쇄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당시 라틴어가 학문적인 용어였는데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인쇄기로 딱 찍어가지고 독일 전역에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 95개조 방방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겁니다. 여기에는 문화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이 다 관련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로만 카톨릭이 천주교라는 말이 약간 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 정식 용어는 로만 카톨릭입니다. 가톨릭이라고 왜 가톨릭이라고 했는지 아시죠? 카톨릭인데 기역으로 시작해야지 맨 앞에 나온다고 해서 가톨릭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로만 카톨릭이라고 부릅니다. 뒤로 가라고. 그 돈이 필요했던 로만 카톨릭이 이 면죄부를 남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독일에서 나온 그 면죄부의 거의 그 나온 돈의 반절 이상이 그 독일 마인츠 주의 대주교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면죄부 팔아서 한두 푼도 아니고 비싸게 팔아서 그 돈을 모아서 반절은 또 모은 최고 누구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최고 짱이 자기 빚 갚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이 왜 생겼냐면
그 주교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빚을 지고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그 빚을 지고 그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를 돈 주고 산 거예요. 누구에게 그 돈을 빌려서 샀을까요? 당연히 돈 많은 사람에게 빌렸겠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지역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그것도 그 독일의 한 주에서 거쳐지는 면죄부의 절반 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뇌물로 바칠 정도의 돈이었으니까 엄청난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그만큼의 부가 된다는 얘기죠. 또 어떤 집안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로만 카톨릭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또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당연히 밑에서 돈을 걷는 사람은 훨씬 더 비싼 값으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금을 하기 위해서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된 거죠. 그런 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교회의 이름으로. 이 과도한 면죄부 판매, 특히 가난한 농부들에게 면죄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것을 부자 교황에게 보내는 것을 항의해서 이 비텐베르크,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있었던 비텐베르크의 손재우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면죄부 판매를 금지시켜 버렸어요. 마틴 루터도 이 터무니없는 면죄부를 보면서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정말 이것이 맞는지 한번 우리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 할 때 영린이라고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영린,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건든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사람들은 어디에 분노합니까? 자신의 이익이 사라질 때, 내가 돈을 벌 수 없을 때 분노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 교회를 개혁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 돈을 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화를 내고 가장 앞에 서서 개혁을 막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돈의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에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그 내용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박하는 95개조, 마틴 루터가 걸어놓은 95개조 조항에 대한 반박 논문, 면죄부와 은총이라고 하는 반박 논문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학자들의 이런 지적 능력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사탄의 말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지적 능력이 학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문과 논리로 죄악을 정당화하고 정직은 이단이 되고 불법이 합법이 되고 죄악이 정당화되고 순수한 사람들의 열정이 악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통합교단의 세습 과정을 보면서도 그 세습 과정에 많은 학자들이 동원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는 지금 와서는 절대 뭐 그쪽 편이 아니었다라고 말하지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면죄부를 판매를 금지한 프리드리히 3세의 어떤 보호를 통해서 보호해 줬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 호출되지 않았고 또 비텐베르크에서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루터란, 그러니까 루터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준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개혁이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에요. 지향점이 있습니다. 바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개혁은 항상 앞으로 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과거가 무엇이었느냐? 정말 가장 순수했던 초대교회와 같은 그 상태가 되는 것이 개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대 강령,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을 생각할 때는 마틴 루터와 잔 깔뱅을 생각합니다. 잔 깔뱅이 말한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튤립 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total depravity, 네.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이 그 전적인 부패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인간이 선한 것 같으십니까?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또 인간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자연 상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실제로 인간의 그 잠재력과 가능성은 굉장히 무한한 아주 위대한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모든 것을 다 해낼 것 같은 인간인데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하십시오. 이상한 말 좀 하겠습니다.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다 하나님 되려고 해요. 안 되면 화내고 화해하는 일도 어렵고 마음에 안 들면 다투고 다투다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하고 다투다 안 되면 죽이려고 해요. 요즘 참 세상을 보면서 기사들을 보면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택시 운전 원고에 없는 얘기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목적지 도착했습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막 때려가지고 뭐 이런 일도 일어나죠. 그리고 그 청소년기 큰아들과 싸웠다고 큰아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큰아들 죽이는 거 둘째 아들이 보니까 둘째 아들도 죽였어요. 그걸 또 부인이 보니까 부인도 죽였어요. 그냥 아빠가 큰아들 그 사춘기 아들이 자라면서 일어나는 그 일을 견디지 못해서, 그리고 나 그렇게 미친놈 아니에요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미친놈 맞는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인데 그 첫 번째 문제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존재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니까. 전적인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무조건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노래에서 부르는 무조건이야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거나 어떤 조건, 그러니까 무조건이니까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괜찮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무조건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이번에는 제한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제한된 구원.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까지 천국이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듣지 못했으면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들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들려주고 선택은 네가 하는 것이다.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들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거나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들려줄 뿐이에요. 선택은 네가 해라. 그런데 복음이 정확하게 들려진다면,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분명히 예수님 믿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의 그 인간의 엄청난 죄악과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모든 이유들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들으면 다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란 내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죄송합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는 하나님이 정해진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뜻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또 애매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다 어차피 다 예수 믿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셨고 그 길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그 길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은혜. 여러분 왜 어떻게 여기 앉아있게 되었습니까? 은혜예요. 여러분이 뭔가 선한 일을 했거나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거나 괜찮은 사람이어서 여기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마저도 은혜예요.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도 이 시대의 기준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악을 이룰 수가 있어요. 착하게 해서 착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악인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접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생각도 자기 착각이에요. 큰 오류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결국 예수님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견인이 말이 이상한데 견인차 이렇게 끌어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딱 보호해 둔다, 성도들을.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선택하신 성도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원래 성도가 아니었던 경우가 더 많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강령에서 종교개혁의 5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첫 번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네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이야기하죠.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로만 카톨릭의 이 타락의 시작점은 성경 이외의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과 다를 바 없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자신들도 교황이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폐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지만 교회의 전통에는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전통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들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의 근본과 개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정직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로만 카톨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웁니까?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풍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말씀으로 말씀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고, 혹시나 내 삶과 반대되는 일들, 세상 풍조를 거슬러야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 풍조를 거슬러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개혁의 기준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시작한 이유도 예수님이고, 교회가 따라갈 모든 모습도 예수님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로만 카톨릭도 항상 예수님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 예를 들면 면죄부 판매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 판매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를 부르짖으면 그 목적은 오직 예수입니까? 아니면 면죄부가 목적입니까? 결국 열매가 무엇인가, 그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열매를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돈이 쌓여간다면, 여러분, 돈이 목적입니까? 열매입니까? 예수가 목적입니까? 우리 명확히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최근 한국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다들 오직 예수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 제가 아는 굉장히 정치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오직 예수를 써놨더라고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은혜를 쭉 강조하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 하나 딱 끼워 넣으면,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 이야기하다 자기들 원하는 목적 딱 끼워 넣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목적을 위해서 가게 돼 있어요. 앵커링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뇌를 조종하는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오직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교회 세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자기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자는 식으로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거죠. 아니요.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 것은 그건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는 원인도 과정도 결과도 예수님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데 누구누구 투표하자 예수님 때문에,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데 목사가 남게 되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제자 훈련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목사의 제자입니다를 이야기하게 해요. 그럼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 예수님 이용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는 예수님이 열매예요. 우리 교회도 결국은 누가 남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예수님보다 앞서고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고 예수님보다 더 먼저 되는 모든 일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오직 은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 의지가 강력해서나 내가 영접 기도해서나 내가 조금 더 알았기 때문이나 내가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직 믿음과 연결되겠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교회의 영광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큰 어떤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멋있는 교회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합니다. Soli Deo Gloria. 신방 다니면서 계속 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광을 얻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되는 곳이지 교회가 영광을 얻으려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자녀가 잘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개혁은 사실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두렵지 않다면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개혁은 두려운 일이에요. 마틴 루터는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녔고, 우리가 잘 아는, 사실 우리 장깔뱅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회 더 그 개혁자는 찌빙글리입니다. 근데 찌빙글리는 실제 그 전투하면서 전사했어요. 이런 개혁자들은 어떻게 그 두려움, 생명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미 답을 드렸어요. 뭡니까? 오직 성경. 자기는 살아도 죽어도 말씀을 이룰 수 있다면 오직 성경,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혁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고, 로만 카톨릭이 그렇게 위협을 하고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오직 성경. 그래서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비록 그렇게 하면 산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세상이 말하는 그 로만 카톨릭의 사제들과 같은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살 수 있었다라면 그것이 제게 은혜입니다.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오직 믿음. 자기 구원은 그 사람들이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은 확실한 것을 알고 그 전쟁에도 참여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숨기도 하고 끝까지 개혁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혁자들은 두렵고 힘든 상황이었고, 그 거대한 로만 카톨릭, 당시 전체가 다 로마 교회였잖아요. 그러함에도 싸워가고 말씀을 번역하고 개혁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새로운 교단들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은혜였고 오직 말씀과 예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바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5가지 원칙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무엇이 바른 삶입니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바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오직 은혜, 믿음, 하나님께만 영광, 이걸 위해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간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판단, 오직 성경.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읽고 한 번도 읽지 못했는데, 이 46편은 마틴 루터가 제일 좋아했던 시편입니다. 정말 두려워한 사람,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시편이에요.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사람에게 영광이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며 살았던 개혁자의 마음이 이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봉독한다고 하죠. 성경을 봉독한다는 뜻은 성경을 받들어 읽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손으로 받들어서 읽는 거예요. 우리 46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 개혁자의 마음으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나님께만 영광, 이 마음으로 46편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짱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종교개혁의 원칙들과 종교개혁에서 나눴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개혁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개혁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원칙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영광 위에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개혁자의 마음과 삶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고 개혁이란 두려운 일이지만 주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개혁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